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는 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이제껏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있는 구원에 관해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야 할 다른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귀한 백성에게 주신 믿음을 여러분이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한 번 주셨고 또 그것은 한 번으로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주변 도시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천사들처럼 행했고 온 마을이 성적인 죄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본보기로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 읽은 이제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성경 맨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계시록과 더불어서 성경을 구성하는 66권 책 중에서 요한 1, 2서, 요한 3서와 더불어서 가장 짧은 분량입니다. 한 장입니다. 한 장으로 구성된 책이 유다서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말처럼 유다입니다. 근데 성경에 유다라는 인물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1절 보니까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냥 유다가 아니라 야고보의 형제 유다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야고보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알페오의 아들 그 야고보의 동생 유다일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일 것이다. 이 두 가지 중에 아마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 유다서는 짧은 분량이니만큼 여러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메인 아이디어가 하나입니다. 오직 한 주제로 일관되게 말하는데 근데 그 주제는요 결국 가벼운 내용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너무나도 긴박하고 중요한 이슈였던 내용인데요. 3절을 보면 그 저작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이 글이 왜 쓰여졌는가 하는 겁니다. 3절 같이 읽을게요.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있는 구원에 관해 여러분에게 편지 쓰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야 할 다른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귀한 백성에게 주신 믿음을 여러분이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한 번 주셨고 또 그것은 한 번으로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는요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쓰기를 원했는데 편지를 쓸 다른 긴박한 이유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하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죠. 이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그 시대에 가장 긴박했던 내용을 말씀하시고 빨리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뭘까요? 4절부터 그 내용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몰래 여러분 가운데 들어왔고 그들은 자기들이 한 짓 때문에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 관해서는 옛 예언자들이 오래전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죄 짓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한 분이신 통치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습니다. 몇몇 사람이 몰래 여러분 가운데 들어왔다는 겁니다. 몰래 몇몇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듬성듬성 앉아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말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앉아있어요. 불순한 의도입니다. 개역개정에는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두 가지 지적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죄 짓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죄 짓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데 여기 앉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앉아 있다는 거죠. 어떤 목적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2000년 전 초대교회의 문제를 기록하고 있지만
2000년 후인 오늘날의 교회에도 여전히 이런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 가만히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그들을 우리가 두 글자로 흔히 이단이라고 하죠. 이단. 이단은요, 달을 이 끝단자를 보통 씁니다. 다른 단어를 쓰는 분도 있습니다.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끝이 다르다는 것은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데 끝만 다르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굉장히 유사한 것처럼 보여지만 아주 중요한 끝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의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독교와 유사해서 구별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기독교와 너무 유사해서 구별이 별로 안 돼요. 끝은 확실하게 다르는데 끝을 보기 전에는 굉장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처럼 그들은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겁니다. 끝이 다를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무나도 유사해서 공통 분모가 많기 때문에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뭐가 같냐? 첫 번째는요, 같은 성경입니다. 이단도 우리와 같은 성경을 써요. 이단이라고 뭐 이상한 성경 안 씁니다. 이단이라고 성경이 뭐 70권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성경입니다. 그들이 가진 성경이 우리와 다르면 구별하기 쉽죠. 근데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성경을 읽고 가지고 다닙니다. 두 번째는요, 유사한 교리입니다. 교리가 비슷해요. 교리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 그 공식을 말합니다. 믿는 바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모든 성경 해석이 다른 게 아니에요. 거의 다 우리와 해석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예언서, 다니엘서 이런 거 몇몇만 우리와 해석이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이단교회 여러분 그냥 지나가다가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게 이단교회예요. 예배 들어보면 못 느껴요. 찬양도 똑같은 찬양 부르고 설교를 들어도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건 이단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다른 게 아니라 거의 같은데 중요한 몇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환학생 가는 친구들 이렇게 해외에 유학 가서 이제 교회를 찾잖아요. 그러면 제가 주로 교회를 많이 소개시켜 줍니다. 제가 보고 그 근처에 있는 교회를 많이 소개시켜 주고요. 또 제가 모르는 지역은요, 교회를 먼저 가본 다음에 저한테 홈페이지를 링크해 주거나 알려줍니다. 그럼 제가 들어가 봐서 설교를 들어보고 교단을 보고 건강한 교회인지 이단 교회인지 구별해서 알려줍니다. 왜? 요즘은요, 일반 교회 같은 데 이단 교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를 가거나 지방에 가거나 해외에 가서 교회를 정향일 때 저한테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보고 바른 교회인지 이단 교회인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신천지에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대학교 졸업반입니다. 중국 성교하기 전에. 어떻게 가게 된지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가게 돼서 공부하게 됐는데요. 카페에서 공부했습니다. 이 우리 1층 같은 카페 있죠. 교회에서 하는 카페였어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강의해 주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들었던 해석과 큰 차이가 없어요. 거의 똑같은데 잘 가르친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잘 가르쳐요. 그래서 심지어 공부하면서 울기도 했어요. 감동이 돼가지고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공부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다르다라는 걸 느낀 게 언제냐면 요한계시록 가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끄트머리 가서 다른데 새로운 해석인데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은혜롭네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확 다르면 경계심이 발동하게 되죠. 처음에 다 똑같고 은혜롭다가 마지막에 다른 것 이해하게 됩니다. 품게 돼요. 그렇구나. 기존 교회가 몰랐구나. 이 교리가 맞는구나 하고 생각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넘어갑니다. 저도 거기서 확 넘어갔어요. 거기서 확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면 큰일 나죠. 물론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같은 성경, 유사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이단의 두 번째 특징이 이와 같습니다. 기독교와 핵심적인 부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교리가 달라요. 아까 말했지만 많은 부분 한 90%가 똑같습니다. 근데 90%는요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10%가 우리와 달라요. 정말 중요한 10%가 달라요. 제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짝퉁 제가 사용을 많이 봤거든요. 진짜와 가품의 차이 많이 차이 안 나죠. 한 10%만 차이 납니다. 박음질, 자크 같은 거 보면. 근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면 짝퉁을 못 쓰죠. 뭐 다 똑같아. 박음질까지 똑같은데 진짜는 가죽인데 이거는 뭐 진짜 가죽이 아니다. 맞죠? 아주 중요하잖아요. 재료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중국에서 나이키 에어 달린 신발을 짝퉁으로 산 적이 있습니다. 만 얼마 주고. 근데 뭐 다 똑같아요.
에어가 가짜 에어입니다. 그러니까 농구 한 게임 하면 이게 터져버리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에어인데 에어 때문에 운동화 산 건데 에어가 터지죠. 그럼 못 신는 거죠. 못 신는 거죠. 이단은요 한마디로 짝퉁인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 첫 번째는 교리가 달라요. 몰래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들의 특징은요, 그들이 믿는 교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4절 말씀 보면요, 4절 말씀 뒷부분 보십시오. 두 번째 줄, 또한 밑에서 두 번째, 또한 한 분이신 통치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네. 다른 거 달라도 되는데 이건 다르면 안 되죠. 그리스도는 핵심입니다. 예수님. 이걸 거부하면 사실 다 다른 겁니다. 10%만 다른 게 아니라 다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해요. 그들은 메시아를 인정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바른 교리는 뭔가요? 첫 번째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본질. 성경에서 예수님의 본질은요, 성경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예수님이라고 하죠. 신성은 뭡니까? 하나님. 인성은 인간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여기 딱 서 계신다. 그러면 50% 하나님, 50% 인간이란 말인가요? 그럼 50% 하나님, 50% 인간, 뭐 인어공주처럼 맞죠? 반은 동물이고 반은 사람이고. 그러면 인어공주 같은 경우는요, 반은 인간, 반은 물고기지만 물고기이기도 하고 사람일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건 물고기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50대 50이 아닌 거죠. 100% 인간, 인간과 완전히 똑같은 100% 인간이고 또 완전하신 하나님, 100%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바로 100% 인간, 100% 하나님,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대대로 존재했던 이단은 2000년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이단들은요, 아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다, 이 하나님 아니시다,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장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양자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자설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온 땅을 두루감찰하시다가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저 예수라는 친구, 저 친구 괜찮은데? 저 친구 눈여겨보시다가 그 친구가 30살 될 때쯤 하나님이 찾아가서 내가 너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할 거다, 네가 메시아 역할을 해라 해서 그에게 딱 그 역할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죠. 완전한 인간입니다. 좀 더 뛰어난 인간이죠. 양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단이 주장한 학설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아니다, 인간의 껍데기만 입었을 뿐 실제로 이렇게 보면 인간이 아니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현설을 주장했습니다. 가짜로 현현했다는 말이에요. 가현설. 이 둘 다 이단의 학설입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2번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3번도 아니고 딱 2번입니다. 첫 번째 오실 때를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재림이라고 합니다. 초림의 목적은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말합니다. 한 번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 번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의 목적은 뭐냐면요, 인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종말 때 심판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재림한다면 이 세상의 시계는요, 오늘로서 멈추는 겁니다. 세상의 종말입니다. 종말, 끝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게 교회의 시대입니다. 교회의 시대. 근데요, 이단들은요, 이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이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인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JMS 등등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는요, 대부분 다 자기 교주가 있어요. 그 학설을 만드는 교주입니다. 신천지는 우리가 아는 이만이라는 할아버지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자칭 재림 예수입니다. 재림 예수. 통일교는 문선명,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존재하는 장길자라는 영이고, JMS는 정명성. 자신들이 자기 집단에서는 총재라고 불리지만 자칭 재림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재림 예수라는 문제가 뭡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밖에 없는데 그들이 재림 예수라면 예수님이 이미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세상은 이미 종말이 됐어야 돼요.
근데 종말이 오지 않았잖아요. 마지막 때가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부인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합니다. 만약 그들이 그 할아버지가 재림 예수라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인간일 뿐이지. 우리와 같은 인간인데 밥 먹고 사는 우리와 같은 인간인데 말이죠. 이단의 교주들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과대망상증 환자 아니면 사기꾼입니다. 자기가 진짜 그렇게 믿고 하는 이단도 있어요. 완전 정신병자죠. 근데 또 한 부류는요, 사기꾼입니다. 아닌데 진짜처럼 사기치는 겁니다.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도 인정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인간이길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신성도 아니고 인성도 아닌 겁니다. 인간의 이해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다른 행위입니다. 교리가 다르고요, 또 행위가 달라요. 유다서 1장 4절 말씀 보면요,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옛 예언자들이 오래전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반대했다. 그들의 행위는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죄 짓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 타락했어요. 첫 번째는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도덕적인 타락. 유다서 1장 7절 말씀 볼까요?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로 다른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한다. 소돔과 고모라의 과거의 사건을 끄집어내면서 이단들,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꾸짖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뭐 때문에 멸망했다고요? 성적인 타락 때문에 멸망한 대표적인 도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단의 세력들도 성적인 타락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존재했던 그 이단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예측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니라. 여럿이 호색한다. 색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럿이 호색한다. 성적인 타락의 극단을 보여줍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배우자를 떠나서 그냥 여럿이 색을 즐기는 것이 일상인 삶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탐심까지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인 타락, 육체적인 타락, 그 다음에 재물적인 타락, 탐욕을 말합니다. 돈의 탐욕이 그죠. 이단들의 특징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의 영광이기 때문에 물질을 끌어모으고, 맞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그들의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아비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짓을 똑같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이단을 봐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통일교, 문선명, 또 JMS 정명석, 그들이 주장했던 교리, 초기부터 주장했던 아주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성적의 타락을, 자신의 성적인 타락을 합리화시키는 교리입니다. 이건 뭐냐면 피가름의 교리입니다. 피를 갈라야 된다는 겁니다. 피를 새로 다 갈아야 된다는 겁니다. 피가름의 교리. 제가 한번 읽어줄 테니까 그의 교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원리강론이라고 있어요. 통일교가 믿는 원리강론. 문선명이 적은 겁니다. 성경을 카피해서 막 적은 거예요. 원리강론 중에 타락론에 보면 인류의 원죄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을 하와와 사탄의 상징인 뱀과의 간음으로 해석하고 있다. 뱀은 천사장인 루시퍼로서 하와를 미혹하여 간음하였고 하와가 아담과 관계를 가져 자녀를 생산함으로 혈통적으로 죄가 유전된다는 것이다. 타락한 천사와 하와의 간음이 가능하다는 근거로 천사들이 육체의 모습으로 나타난 내용의 성경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통일교는 이렇게 원죄를 지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께서 오셨으나 예수는 유대인에 의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십자가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말한다. 예수는 영적 구원만 이루고 육적 구원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육적 구원까지 이룰 수 있는 구원자가 다시 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선명 자신이 그 육적 구원자이며 자신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다시금 원죄로 물든 피와 육신이 깨끗해지며 그들을 통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너무 빨리 읽었나요? 너무 터무니없어가 빨리 읽어요. 그냥 시간 끄기도 싫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가지고
사탄, 그러니까 타락한 뱀 사탄과 동침했다. 육체적인 관계를 맺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의 모태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가 죄를 유전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피를 갈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피를 갈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문선명이죠. 문선명, 자신과의 성관계를 통해서만 새로운 수요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완전 웃긴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것이요 1960년대, 70년대 한국 사회를 굉장히 뒤집어 놨어요. 심지어 미국에도 통일교가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도 윤리기전 문제가 굉장히 대두됐습니다. 이 교리가 있으니까 그들은 합리적으로 성적인 범죄를 일으킵니다. 초기에는 심지어 첫날 밤에 모든 신부들은 문선명과 잤어야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시대는 이게 안 먹혀요. 지금 시대는 난리 납니다, 여러분. 맞죠? 인권 시대죠. 근데 그 시대는 먹혀들었던 겁니다. 그 시대는 먹혀들었어요. 지금은 바꿨어요. 지금은 뭐죠? 합동 결혼식이라고 하죠. 수천 명이 커플로 전 세계 인종을 다 섞습니다. 섞어가지고 합동 결혼식을 하는데 그때 결혼식상에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그 포도주가 문선명처럼 이제 문선명의 피처럼 이제 인식이 되어서 이제는 피가름의 교리가 성립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웃기죠. 근데 이걸 믿는 사람, 여기에 삶을 거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통일교는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지금도 뭐 피가름의 교리 막 이렇게 했다가는 이게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지금은요 세계 평화, 가족 평화를 내세웁니다. 세계 평화. 그래서 축구도 피스컵, 다 피스입니다. 피스. 세계 평화. 인종관을 다 초월해서 모두가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막 인종을 초월해서 커플을 만들어서 이게 인종을 섞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교회 있죠. 하나님의 교회도 과거에 그런 이미지를 벗었어요. 요즘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대외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선전하는지 모릅니다. 캠퍼스에 가면 봉사활동 단체들이 잘 보고 들어가야 돼요. 봉사활동 단체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전략적으로 만든 동아리인데 동아리 회장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동아리 회장도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동아리인지 모르고 있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 정도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맞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표창도 받고 합니다. 요즘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봉사단체들. 아까 말한 이단의 특징 중 하나가 탐욕입니다. 탐욕. 통일교, 제7일 안식교, 천부교, 하나님의 교회 등 전부 다 기업을 경영해요. 기업을 경영해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끌어들이는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뭐 건물만 나면요 자기들이 사요. 이게 우리 사랑채플도 건물 나왔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살려고 달려들어요. 교회 건물이 나면 무조건 이단이 살려고 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사업을 경영하니까 그렇습니다. 탐욕입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도덕적인 타락이고요. 두 번째는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우리와 다른 부분입니다. 이단들은 기존 교회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기존 교회는 구원이 없다 그러고요. 기존 교회 목사들은 다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 저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들에게 말이죠. 교회 신자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 저주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기존 교회 침투에 들어와서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몰래 들어와서 구원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제가 신천지에서 공부하면서요 제일 크게 피해 입은 게 바로 이겁니다. 공부하면서 창세기부터 공부하면서 계속 주입시키는 게 뭐냐면요. 제가 그때 27살 때니까 26살 때 그도 어린 나이잖아요. 신학을 공부하기 전이니까 계속 드문드문 주입하는 게 기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때 청년부 목사님이 운동부 출신이시고 우리하고 축구도 늘 잘해주시고 되게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 신천지 공부하면서 그 목사님에 대한 왜곡된 막 미워지기 시작하고 거짓 선자처럼 생각되고 기존 교회에 막 구원이 없는 것처럼 이런 인식이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나오고 나서도 교회에 가는 게 힘들었어요. 왜? 그런 인식이 남아있으니까. 그걸 다 빼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단이 그걸 얼마나 조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천지 만나면요. 신천지 만나서 밖에서 만나잖아요. 교회 카페에서 만나자 그러보세요. 절대로 여기까지 안 옵니다. 그들은 교회로 절대로 안 와요. 전도하러는 오지만 그냥은 절대 안 와요. 거짓 선자의 소굴이기 때문에 원천 봉쇄합니다. 교회는 가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유다서로 돌아가면요. 9절부터 이단의 또 하나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9절 10절 말씀 볼까요?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천사들 가운데 최고로 높은 미가엘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모세의 시체를 가져갈 것인지 마귀와 논쟁하면서 미가엘은 마귀에게조차 욕하지 않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욕을 해대고 있습니다. 주고 많은 것을 가지고 아는 척하며 말 못하는 짐승같이 이성 아닌 감정과 본능으로만 판단합니다. 그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멸망당할 겁니다. 9절 말씀 보면요, 천사장 미가엘이 사탄에게 너는 죽었어, 너는 나쁜 놈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말 했다고요? 주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여기까지만 말해서 사탄도 저주하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천사장이. 그러면서 2단 10절에 2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2단은 자기가 무조건 다 정죄해버린다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기존 교회에 구원이 없다, 거짓 선자다, 그냥 다 정죄해버린다는 겁니다.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죠. 그렇게 돼요. 저도 공부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기존 교회에 대해서 정죄하는 입장에 서게 돼요. 만일 그들이 믿는 바가 진리라면요, 자신들만 잘 믿으면 되는데 굳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가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교회 안에 교회를 비판하며 나쁜 인식을 갖게 하고, 그게 우스운 겁니다. 그들이 진짜 진리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타인의 잘못을 지적해서 욕해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한다면 그 사람은 옳지 않은 사람일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됐어 이렇게 해서 자기 옳음을 증명하는 것은요, 자신이 틀린 겁니다. 무조건 틀린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살아계시다, 우리가 믿는 게 진리다라는 건 어떻게 나타냅니까? 누군가를 비판해서 나타냅니까? 이슬람 사원 가서 막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해서 우리가 더 옳아 이렇게 하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사실 가만히 있어도 진리입니다. 주장해야 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남을 깎아내려야지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절대적인 겁니다. 선교도 전도도 상대를 정죄하는 행위로 나타나서는 안 돼요. 오로지 우리가 믿는 바를 소개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하면 되는 거지, 너희가 틀렸어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절에 가서 뭐 3,000배, 1,000배 하는 사람에게 너 틀렸어, 일어나, 왜 저러,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존중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존중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믿는 바를 소개해야죠. 스스로 판단하게 해야 됩니다. 무슬림들, 이슬람 믿는 무슬림들 앞에 가서 이슬람 테러 이야기 꺼낼 필요가 없어요. 너희들은 테러를 하니까 틀렸어,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오로지 그냥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진리는 그렇게 증명되는 거지, 누가 거짓이야 정죄해서 내가 진리가 되는 건 아니란 거죠. 이단들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합니다. 기존 교회를 다 거짓이고 다 저주받는 사람이라고 해야지 본인이 상대적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서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연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 그들의 열매를 보라는 겁니다. 그 씨가 옳은지 잘못된 것인지, 그들이 믿는 바가 옳은 것인지는 그들의 행동을 보면 돼요. 행동을 보면 돼요. 그들이 믿는 바가 거짓인데 행동이 옳은 행동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들이 믿는 게 진짜인데 나쁜 행동이 나올 리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도 완전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가 믿는 성경은 완전하지만 교회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고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녀도 사고치고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맞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은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삶의 변화가 찾아와요. 옳은 방향으로 변화입니다. 좋은 쪽으로 변화합니다. 열매입니다. 저는 제 삶만 봐도 그래요. 제 삶의 변화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제가 제자반 때는 나눴는데, 이번 추석 때 제가 강릉에 여행 갔는데 2박 3일 동안 비가 왔어요. 3일 동안. 근데 그래서 방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늦잠 자고 또 자고 점심 먹고 또 자고 배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저녁 먹고 또 자고 계속 잠만 자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요, 제가 그렇게 한 지가 되게 오래간만이거든요. 제 중고등학교 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늘 그랬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꿈이 없고 소망이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아무런 의욕이 없어가지고 사람도 안 만나고 늘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땅이 꺼질 때까지 누워 있는 겁니다. 얼마나 저를 보는 부모님이 답답했겠어요. 근데 제가 명절 때 그렇게 사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랬구나.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제가 20살 때 예수님 안 믿었으면요, 지금도 그렇게 살 겁니다. 목적 없이 소망 없이 늘어져서 살고. 그 저는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했거든요. 사실 늦잠 잘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제 눈을 보면 모르겠습니까? 목적 없이 사는 사람 보입니까? 꿈이 있어요. 주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옳은 열매,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좋은 변화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반대죠. 멀쩡한 애가 이단에 가서 이단 교리를 받아들이더니 집을 나간다고 하죠. 집을 나간다고 합니다. 착한 아들이 엄마에게 반항적이 되고 가족을 등진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던 애가 학과 공부 안 하게 되고 자퇴를 한다고 해요. 좋은 변화입니까? 나쁜 변화입니까? 나쁜 변화죠. 옳지 않은 교리니까 옳지 않은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성경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요즘 신천지라 불리는 이단이 교회 내에 끼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는 20년 전, 거의 20년까지 안 됐지만 신천지 공부했죠. 그 방법이 얼마나 진화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진화되는지 몰라요. 이단에 가서 우리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이단에 가더니 우리 애가 너무 멋있게 변했고, 이단에 가더니 꿈도 생기고, 이단에 가더니 효자가 됐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그 반대의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목적은 뭘까요? 사탄은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첫 번째는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어떻게 하냐? 기독교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사회적으로 주입합니다. 나쁜 이미지. 그래서 교회 근처를 아예 못 가게 근절시켜 버립니다. 매스컴을 보십시오. 수많은 종교 가운데에 공격 대상은 늘 누구입니까? 공격 대상은 늘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만 그렇게 유독 범죄할까요? 아니요. 이번 주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십시오. 스님 이야기 나옵니다. 오래간만에 스님 이야기도 나와요. 다 똑같아요. 사실 말도 못해요. 근데 항상 타겟은 기독교입니다. 저는 이것만 봐도 기독교가 진리구나. 유일하게 공격받는구나. 나쁜 이미지를 막 조장합니다. 수많은 종교 가운데 공격 대상은 늘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까지 비하하고 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욕조차 없어요. 세상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심 별로 없어요. 기독교가 유독 나쁜 걸 하면 꼬집어 내립니다. 왜? 그걸 조장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교회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요. 안티로 만들어버리니까 얼씬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중요한 전략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탄은요, 이단을 파송하는 겁니다. 이단을 파송해요. 지금 우리가 우영 형제와 봉준 형제가 우르무치 파송했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르무치로 파송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간 겁니다. 반대로 이단은요, 사탄이 가라 해서 기존 교회로 파송된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기존 신자들을 빼오기 위해서, 잡아뜨리기 위해서 그렇죠. 진리 대신 비진리를 믿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이단은 늘 존재해 왔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잠언 말씀도 있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지금 존재하는 이단은 과거에 다 존재했고요. 지금 이단이 주장하는 교리는 과거에 여전히 존재했던 교리들입니다. 이단은 끊임없이 껍데기만 바꿔 시대에 발맞춰서 옷만 갈아입고 새롭게 등장하는 겁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과거에도 많았습니다. 이 시대에 맞게 옷만 바꿔서 새롭게 등장한 겁니다. 배후 세력은 늘 똑같아요. 파송한 사람 존재는 늘 똑같습니다.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서는요, 마지막에 이단의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단의 최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과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뽑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진짜 엄청난 저주만 지금 세 절에 모아놓고 이보다 더 큰 저주는 없습니다. 11절부터 볼까요? 11절. 구약에서 저주받은 대표적인 세 인물이 가인, 발람, 고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 이단들은요, 이 세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세 사람과
정체성이 또 떨어져. 가인은요 시기하고 미워해서 동생을 죽인 살인한 사람이고요. 발람은 탐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짓 예언한 사람이고, 고라는 당을 지어서 지도자를 거역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단이 이와 뿌리가 같다는 겁니다. 이들이 그들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이라는 원조라는 것이죠. 또 12절에 애찬의 암초, 이건요 원어는 어떤 의미냐면 밥을 씹었는데 돌멩이가 있다는 겁니다. 꽉 씹었는데 돌멩이가 있어요. 이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 같은 존재, 진짜 쓸모없고 욕 나오게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팍 뱉어버리고 싶은, 교회 내에 씹으면 돌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애찬의 암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자기 이익이 목적입니다. 자기 성적인 탐욕을 채우고 자기 영리를 위해서 신자들을 모집하는 겁니다. 또 바람에 흘러가는 물 없는 구름, 진리에 뿌리 박힌 것이 아니란 것이고요.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생명력이 없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라버린다는 거죠. 13절에 수치의 거품을 뽑는 바다의 거친 물결, 바다가 거친 물결, 하얀 파도를 치는 것처럼 거짓과 제약을 자신 있게 부끄러움 없이 거짓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 진리의 궤도를 벗어나서 저 우주 끝까지 유리하는 별들을 말합니다. 그게 어둠의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다음 주에서 2주 동안 제가 이단을 설명할 겁니다. 이단은 시대마다 존재했지만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이단이 시대마다 혼란을 빠뜨리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지만요, 역사를 보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이단의 세력은 계속해서 무너졌습니다. 교회는 진리와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혀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고요, 이단은 거짓에 뿌리 박혀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지금도 신천지가 10만 명 넘는다고 말하는 사람 있죠. 잠실 주경기장을 빌려서 모임하고 이럽니다. 많이 모인다고 여러분 그들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100만 명이 1000만 명이 모인다 해보십시오. 많이 모인다고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는 게 무엇인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의 정의에 대해서 보았어요. 다음 주에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이단의 모습과 오늘날 존재하는 이단들을 살펴보고 이단에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날 이단들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좀 실제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2주 동안 여러분 주위를 좀 돌아보십시오. 나는 이단에 빠지지 않았지만 사실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지금 누군가 접촉하고 있을지 몰라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돼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돼요.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교회 밖에 성경 공부를 하거나 누구를 만나고 있고 누가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한다. 다 위험한 것들이죠.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좀 주의를,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단에 대해서 경계 태세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